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무리들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죠.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진 않을까?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 함께 사실 사역이 참 바빠집니다. 이제 여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 또 단기 선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이제 오늘부터 부임하시게 됩니다. 사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영어 예배 설교하고 또 3부 오면요 이게 혈당이 떨어져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부터는 이제 동시에 우리 2부 예배 영어 예배 드리게 되고 또 그동안 참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아이들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설교 전에 간식도 갖다 주시고 그런 고마운 손길들 저에게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 무엇보다 우리 학부형들의 성숙함에 참 감사하게 됐어요. 사실 이 사역자가 없는 가운데 부모로서 염려되고 속상할 수 있죠. 이런 때가 신앙의 성숙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만약 지난 8개월 동안 전사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 당회가 찾고 있느냐,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났다면 아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신앙의 성숙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사랑의 기도로 따뜻한 격려의 말로 힘이 되어주신 우리 학부형들 참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저는 우리 랄리 하인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 같이 동행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말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뜻인데 세상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알면서도 이게 안 돼요. 이 문제를 놓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솔직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 한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죄가 가득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통 헬라어로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어 단어 카디엑이라는 단어가 오게 돼요. 카르디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이 사용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프로네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프로네마도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프로네마는요, 마음의 자세, 의지, 목적 또는 뜻, 그런 의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프로네마를 heart로 번역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attitude, 자세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의 의도가 더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 마음과 같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는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흉내는 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의 자세, 그걸 한번 따라해 보라 하는 그런 도전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요,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욕심이나 욕망을 내려놓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수님이 욕심과 욕망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내려놨는가 그걸 보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에 계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죠. 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비슷한 사람,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게 섬겨야 할지 섬김을 받아야 할지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비우면 돼요. 이게 바로 겸손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얼만큼 비우면 되는가? 물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비우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에는요, 도시로 물을 끌어들이는 상수도가 항상 있었어요. 이게 로마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데 그게 마치 다리와 같이 그렇게 계곡을 지나고 강위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 물을 도시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물이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경사가 딱 1도라고 그래요. 1도의 경사만 기울어져 있으면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생수가 도시로 들어오게 돼요. 딱 1도의 경사면 충분합니다. 조금만 겸손하면 돼요.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조금만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요.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쉼을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쉬운 멍이에요. 조금만 겸손해지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가운데 진정한 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섬김의 형체를 갖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섬김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엔 종의 형체로 나옵니다. 종이란 섬기는 사람이죠. 섬김의 형체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마을은 건기가 되면 물이 아주 귀해졌다고 그래요. 그 아주 깊은 우물이 있는데 100피트가 넘게 내려가야 되는 그런 우물이에요. 근데 거기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기다리면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실 만큼의 물이 거의 고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건장한 청년이 그 우물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올라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그 청년이 올라오다 그만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웅성댔지만 내려갈 엄두를 못 내요. 메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추장이 그곳으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걸 다 비키라 그러고 자기가 쓰고 있던 그 화려한 머리 장식, 깃털이 달린 예복, 손과 발에 낀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빼고서 우물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친 사람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추장이 예복과 머리 장식을 벗었다 해서 추장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섬김의 형체로 만드는 결단이죠. 그렇죠. 추장의 그 마음이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야, 그런 추장이라면 한번 섬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보는데 하늘에서 그냥 소박비가 막 쏟아지는 게 소낙비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이 알러지로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청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랄리 전체를 그냥 청소해 주시는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순간이 있었어요. 소낙비가 그렇게 펑펑 내리는데 다들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비가 내리는데 화단에 꽃을 심어주시고 화분에 흙가리를 해주시고 비를 맞으면서. 더 감사한 것은요, 그 소낙비 속에서 우리 뒤에 데크에 이끼가 가득 꼈는데 그걸 파워워시를 해주셨어요. 그 장면이 한번 상상이 가세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 받고 파워워시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치 비 오는 날 빨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쏟아지는 소낙비 상관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무슨 드린들 못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섬김의 형체가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게 섬김입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힘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엄두도 못 내었던 창고와 구석에 있는 관까지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본당과 카페, 여기는 다 종려지을 준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요. 또 맛있는 점심, 육개장 준비해 주셔서 아주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한번 주저하지 않고 나를 던져볼 수 있는 그 마음, 때로는 주저하게 돼요. 용기가 없게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실 왕으로 입성하시는 분은 나귀를 타면 안 되고 말을 타야 됐습니다. 그렇죠? 입성하는 왕이 하얀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아마 제가 옆에 있으면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나귀라도 타셔야지 나귀 새끼를 왜?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동으로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그 선지자 집에 가기도 전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죠. 아니, 아람 그 왕국에 총 군대 지휘관이 온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넙죽절을 하고 그냥 이 영접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니 하인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 말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목욕할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고. 뭐 선지자가 와서 막 손을 흔들어주면서 뭐 그럴 줄 알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병 고친 걸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하지 왜 선지자를 찾아왔겠어요. 근데 종들이요, 참 지혜로웠어요. 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서 물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나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며 깨끗하게 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그 순간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고난주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욥기에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욥을 봤냐고 그래요. 욥이 당시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온 욥기의 내용은요,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세상에 증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욥기의 대부분요,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결국 욥에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돼요. 참 너무나 무례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억울해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주 통쾌하게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판정승이었어요. 그리고 욥을 힘들게 한 그 세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도전이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참 쉬웠을 텐데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그 용서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7과 수양 7, 그 친구들이 가져온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욥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소 7과 수양 7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제물로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소 7마리를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내장을 긁어내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수양 7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제단 위에 올려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많아요. 아마 요나 같은 선지자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지 않고 싸웠던 욥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욥이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 아닙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이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했다면 아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거 보라고, 욥도 어쩔 수 없다고, 저런 게 인간이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기 좋게 거기서 사탄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욥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리라. 를 높여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지만 때가 되면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확 품어보시는 여러분의 이 첫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만큼은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의 그 자세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